본문이 좀 긴데요. 앞에부터 봐야 되는데 분량상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앞에 본문을 보시면 위치가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다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경험의 내용으로 얘기하면 영광에서 현실로라는 방향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 이제 성경이 본문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지 이제 6일 지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 높은 산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걸 특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랍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생님이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참 어색한 것이 불과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랍비어라고 불쑥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존중은 해드리겠지만 나하고 진짜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거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물론 수많은 기적과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지만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를 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도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적 영광을 경험한 겁니다. 신적 영광.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색했던지 랍비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5절에 보시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 황홀경에 취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6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무섭다는 것은 공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미노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번역하기가 그래요. 근데 압도적 경외, 압도적 경외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여러분이 아주 높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또 그게 아니면 어떤 망망대 앞에 섰을 때에 대자연이 갑자기 내 가슴으로 막 몰려오면서 아, 내가 참 작구나 그런 걸 느끼시죠.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이 산 위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더 피조물인 인간이 그 신적인 분을 만났을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도적 경외를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심경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죽어도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지금 감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산 아래로 내려오신다니까요. 그렇게 내려온 산 아래 무슨 광경이 벌어집니까?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에 잡혀서 물불 가리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산 아래에 남은 그 9명의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약점을 잡힌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 군중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장엄한 광경을 경험하고 산 아래에 내려온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 아래라는 현실이,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어디 멋진 곳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돌아올 시간이 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또 돌아와서 가끔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집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일부터 감당해야 되는 몫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 마음 단도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무장하기 위해서 아이고 집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런 현실들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제자를 끌고 오신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까지 나가지 않을게요. 여기에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 당연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신앙이 뭔가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레슨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산 아래라는 현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외면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산 아래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의미나 신앙적인 임무가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을 만났으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산 아래의 그 현실들이 제자들에게, 베드로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머리 찌끈찌끈 아픈 현실일 수가 있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레슨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산 아래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이라는 자기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 중심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아래라는 현실을 죽게 도와달라며 사는 것, 산 아래라는 현실을 죽게 도와달라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 아래 등장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남아있던 9명의 제자,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굉장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자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 분명히 그런 경험 속에서 노력하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마가는 이런 현실들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받은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실들 속에서 결국 뭘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라는 사이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역으로 오히려 그들의 앞선 그런 경험이 낳은 오류가 있죠. 착각이 있죠. 우리가 한번 했으니 이번에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능력을 배양하여 자기 실력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라는 그 현실, 여기에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으니 지금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뭘 감각해야 되죠? 뭘 분별해야 되죠? 과연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라는 사이클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지금 내가 실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뭡니까?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죠. 심지어는 자신들이 메시아다, 자신들이 구원자다, 그렇게 사람을 홀려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그건 이단과 사이비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이라는 정통 이름을 가져도 어떤 한 목사가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여러분에게 만약 뉘앙스를 주고 가르친다면 엉터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마귀짓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식별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밖에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문제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 조금만 식견이 있으면 분별이 되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경험이 자기 오류를 낳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자의 인생이다, 신앙이다. 못 박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경험이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저를 볼 때.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고 이런저런 우려 섞인 얘기를 제게 많이 하는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자신감 있게 호기롭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 심우했던 교회도 발을 딛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이렇게 저렇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안 되던데요. 깨지던데요. 완전히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던데요. 그러나 그 과정이 낳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낳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성공과 성취가 대단히 소중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건 그때만일 수가 있다. 그때만일 수가 있다. 오히려 또 다른 형편에서는 내 경험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경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한번 성공하고 성취하고 무슨 명분과 업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자체가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못 박아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방식,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는 신자의 인생이다. 신앙 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19절 한번 보시면 믿음 없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없이 너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귀신 들린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합니다. 그건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23절에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자꾸 엉터리처럼 가르치는 목사들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강함과 진함을 자꾸만 상승시켜야 된다, 누적시켜야 된다, 내가 강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길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내가 믿어야 하고 믿고 있는 분에 대한 신뢰와 전적 의탁입니다. 내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성이면 강천이다.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신 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되던가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거 아직 우리가 눈 뜨지 못했으면 지난주에 눈 뜨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눈 뜨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십시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러니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뭡니까? 나는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부족한 믿음, 믿고 싶으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의심이나 무력함조차도 나로 하여금 믿도록 도우시는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대단한 어떤 강한 그런 신앙의 확신과 열심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니 당신 모가지를 잡아서라도 내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그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당신 앞에 매달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충분히 믿지 못하는 의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조차도 나를 도와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9절도 오해를 많이 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기도도 수단과 방법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자신의 비탄과 비명을 쏟으며 도와달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주께 두고 예수님께 그렇게 살면 그 자체 인생이 순간순간이 기도요 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생존 방식이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는 세상은 오히려 자기 방식으로 자기 삶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고집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인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뭘 깨닫습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가면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결과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사망으로 결과 지을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죠? 산 위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산 아래,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께 진심을 가지고, 목사에게 진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진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진심을 가지고 산 아래서 여러분들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진실하게 보니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산 아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산 아래서 그 신앙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라니까요. 네. 그런 산 아래의 현실은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뭡니까? 때로 직접적으로는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탄식이 있죠. 그건 뭡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분별력을 빼앗겨가지고 물불 가리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진심은 있으나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방황, 한계가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더 나가서 이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해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 자식의 문제인데 해결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올 때는 해결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왔겠죠. 그러나 실망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우리 현실에서 그게 이런 종류입니다. 또 산 아래 남은 9명의 제자는 어떤가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경험이 있으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기관들에게 당하고 있죠. 그런 곤혹스러움. 이런 종류의 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너무 있다 있거든요. 그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산 아래의 이런 종류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산 아래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며 사는 그것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밖에 되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 만약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던데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예수 안에 운명 지어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늘 성공하고 완전하거나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보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실 예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보다 더 크고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하심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산 아래라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도와달라면서 살아보는 것, 그게 신자 인생이라니까요. 그 성경이 전부 이것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특히 복음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전부 내용이 뭡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된다, 된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 다 얘기하기 그렇고 한 군데만 짧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저도 변하기 위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를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까?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긴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풀어드리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라는 말씀은 너희는 내게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도망가는 그런 실패가 있겠지만 나에게 묶여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묶여진 그 실패조차도 오히려 너희의 실상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 산 아래서 여러 종류로 인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과 염려가 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해도 여러분 올 때 나의 시험에 항상
함께 한 자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산 위에서 그저 뭔가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진심과 각오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을 확인하시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자꾸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배우셨는지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그것으로 여러분 존재 자체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예수 안에 이미 여러분은 항상 함께하는 자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걸 몰랐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셨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비록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도 또 도망갈지 모르지만 너는 내 기도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허용하겠다. 그런 커다란 실패조차도 내가 허용하겠다. 그러나 다만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주께서 가는 곳이면 오기라도 가고 죽으라는 자리로 가신다고 하면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진심과 각오를 신앙으로 이해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것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배우면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 세월 사셨으면, 지금까지 그 많은 우여곡절 거치셨으면, 여러분 속사람으로 중심의 진실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대단한 어떤 자부심과 명분과 업적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그건 전부 다 헛탕이었습니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네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면 겨자씨만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만 진실이 있어도 괜찮다. 너 옳게 왔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왕장하고 때론 물러서기도 했지만 그게 내 마음이다. 그렇게 예수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길이 뭡니까?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겁니까? 그건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단한 사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아래의 그 현실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상대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됩니다. 함축적인 말이어서 어느 정도 확하고 다가오실지 모르지만 한 주 내내 고민하고 고민하여 엑기스처럼 그렇게 함축한 말입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예수라는 사이클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산이 옮겨진대요. 산이 옮겨진대요, 여러분. 그냥 아무쪼록 산 아래라는 여러분에게 2024년 한 해 동안 주어진 현실이 있을 겁니다. 그 현실은 비록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무쪼록 내 시간과 여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옮겨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중에 천국 가는 정도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현실 속에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